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이곳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국이고 또 가족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전에도 제가 평신도 주일을 만났지만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이 평신도 주일을 이렇게 같이 보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것은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또 감사한데, 이 평신도 주일날에 우리가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과도 같고 가족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만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 더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것은 더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가정됨, 또 성도됨, 가족됨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이 가정은 깨지게 됩니다. 상처투성이고 만나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때에는 이 가정이 어때요? 위로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살아갈 때에 풀려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정이라고 봤을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어른이 있죠. 가정에도 보면은 그 어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하고 가정을 지켜보호하기도 하고, 또 어린 자들이 또 아프고 어려우면은 돌봐주고 또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도 어려운 것들을 보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인 어른들이 되셔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는 막 자녀 사랑하고 막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관심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정과 같이 영적인 가정이 먼저 아름답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들 많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를 돌봐줄 때 위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 보면은 참 낙심되게 교회에 왔는데 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가정에서도 위로가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위로가 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돌봐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마을교회에 있을 때 365일 중에 363일은 계속 술로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곳에 두 분이 이제 리더자 되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평신도였을 때 술 먹으면은 그냥 예수마을교회 장로님 불러다가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술로 그냥 밤새도록 막 자기 하소연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도 술망난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술 먹은 사람이 전화하면 나가서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러분들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돌봐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른이 아이를 돌봐주듯이 이 교회의 따뜻함과 사랑이 넘칠 때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말씀과 풀려지는 응답이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집구석은 가기 싫은 집구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떠나가고 가출하고 싶은 집구석이 있고 보기 싫은 집구석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이 아름다워지지 못하면은 별로 있고 싶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살지만 마음이 괴로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이겨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고 어른 되어져가는 필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느냐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물어봅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얘기하죠. 공부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시계를 좀 풀러서 여러분들 좀 제가 가까이 둬서 왜 공부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합니다. 그럼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인생이 보장되잖아요. 그럼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려고? 좋은 여자 만나야죠. 좋은 여자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녀 잘 낳고선 이게 자녀를 잘 키우며 살아야죠. 그래서 자녀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서 결국에는 뭐 할 건데? 죽어야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사는 것이에요. 잠깐에 공부하고 돈 벌고 가정을 꾸리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결국엔 이렇게 사는 거 먹고 살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결국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왜 주님이 부르셨냐 이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죽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는 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요. 와서 너희들 어차피 죽음을 위해서 살아서 나가니까 어차피 뭐 잠깐 드려라, 이게 아니라 이 예배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사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 보고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딱 옆에 앉아서 보니까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도 떠시지만 식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나가서 싸우고 나가서 삶을 살지만 서로가 걱정하면서 기도해 줄 때에 정말 잘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기훈이, 너는 아무 걱정이 안 되니? 아무 걱정이 안 돼. 아무 걱정 안 하시면 저렇게 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주님이 생명을 위해서 불렀는데 이 생명을 위한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길은 편해요. 쉬운 것이에요. 뭐 피곤함을 일으켜 깨워서 예배당에 나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새벽도 깨워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은 좁은 거잖아요. 근데 넓은 길은 편해요. 우리 좀 편하게 좀 갑시다, 편하게 좀 합시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 사는 삶이 넓지만 거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 사는 삶은 뭐라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코로나 터지니까요, 더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고, 이 좁은 문이지만, 이 좁은 길이지만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생명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이 믿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생명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다른 곳에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이 진행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어부지요. 근데 그들은 뭐랍니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냥 너희들 고기 잡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도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를 였는데 이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생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니까 무리가 왔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온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 왜 여기 왔지?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삶의 현장에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물 깃고 있는 것이에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들은 그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그래도 무언가는 들려지는 게 있겠죠.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그 찬송을 그 이제 기도원을 꾸려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막 계속 먹보다도 더 검, 이거를 계속 마이크를 통해서 뭐 성도들도 없으니까 기도원 해가지고 부르니까 저기 바깥 저쪽 동네에서 이 땅꾼이 있는데 이 땅꾼이 계속 눈만 뜨면 먹보다도 더 검, 이러니까 이분이 아유 저 시끄러워서 신고도 하고 뭐 여러 번 했는데 끊이지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뱀을 잡으려고, 예전에 뱀을 잡으려고 산에 가면은 자기가 뱀 잡으려고 하니까 심심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먹보다도 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을 막 부르게 된 것이요. 그러다가 이게 이게 왜 정신, 그리고 가요를 불러야 되는데
타령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뱀 잡다가 먹보다도 하다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교회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도 오늘 금을 깃고 있는데 저기서 한편에서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죠. 귓가로 듣다 보니까 들려지는 거죠. 무슨 말이지 이해는 안 되지만 거기에 말씀이 할 때가 선포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떨 때는 목사님 너무 길게 하니까 화도 나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제가 화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막 그런 일들도 있고 하는데 앉아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이 깨닫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데 금을 깃고 있는데 어부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예요. 그 배에 올랐어요.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그리고 앉으시는데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그거 하니까 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거 배를 이렇게 띄워준 거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아니 내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잡아서 지금 이거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날씨나 때나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을 때가 아니죠. 지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가서 잡으라는 거죠.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듣거든요. 무리들이 듣고 뭐 아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때를 따라서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뭐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면은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삶도 일하는 삶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가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어부인데 내가 더 잘 알아요. 당신이 뭐 고기 잡는 거 더 잘 알아요? 당신이 내 삶을 잘 알아요? 하나님 나를 잘 알아요? 이렇게 막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더 잘 아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고 뭐랍니까?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요? 나 어부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고생했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러분들 부름받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삶은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말씀 의지해서 보는 믿음의 삶이 사실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광야길을 걸어서 양식 없으면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쌀이 없으면 쌀 사야 되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 걱정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너도 똑같이 육을 가졌으니까 지금 굶주렸으니까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요.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국에 사는 것은 그 쌀로 물질로 그런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정을 꾸려가며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40년 동안에 양식 없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너도 알지 못하는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거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양식으로 살았지만 이 양식, 이 만나는 없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광야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먹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서 이 광야를 갈 때는 떡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떡이 있어서 사는 것은 아니구나.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럴 때 아멘이 딱 나오면 뭔가 좀 콩짝이 맞는 것 같은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선 어디 가셨어요? 왜 안 오셔요? 하면은 지금 제가 돈 벌어야 돼요. 지금 떡 때문에요. 빵 때문에요. 쌀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사는 것으로 막 지쳐 있다면은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 40년 동안에, 여러분들 1, 2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뭐라면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냥 40년 동안 걸어봤더니 여러분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기하다. 의복이 헤어졌으면 이 의복감만 해도 의복으로도 못 가잖아요. 40년 동안의 광야를. 발이 부르트지면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발도 안 부르터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아서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양식도 있고 물도 있고. 이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징계한다라는 단어는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요것의 뜻은 뭐냐면 교훈하다, 가르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봐라, 너희들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어때? 먹고 사는 것으로, 떡으로 사는 것 아니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너희들 믿지? 봤잖아, 경험했잖아.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교훈하려고 그들에게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이제부터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고선 이렇게 결심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300만 원이 나오면은,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인데 그 소장이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 일할 때 하루하루 나와서 주는 돈을 받을래? 아니면은 한 달 동안 나와서 주는 돈을 받을래? 하루하루 나오는 돈은 적게 주고 한 달 동안 나와서 다 채우면은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하루하루 어떤 아르바이트생을 썼더니 이 녀석이 좀만 하면 힘들어서 안 나오고 좀만 하면 힘들어서 하니까 아예 수를 쓴 거예요. 너희들 한 달 동안 채우면은 많이 주고 또 한 달 못 채우면은 적게 준다. 하루하루 나와서 빠뜨리면은 많이 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한 달 동안 나온다 그랬죠. 그럼 한 번을 안 빠졌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 빠지면 돈 좀 적게 주니까. 저도 좀 돈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그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나오는 곳이 귀하면은 빠지면 안 되죠. 다른 것보다도 거기를 몸이 피곤해도 나가서 아빠 피곤한데 힘든데 왜 나가서 일해요? 쉬어야죠. 돈 벌어야지. 돈이 중요하면은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도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의지했더니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생명이 여기 있고 이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제는 이 예배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막 전에는 막 그냥 다리도 꼬고 껌도 씻고 막 손톱도 만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이 예배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세도 바로 하고 기도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쁜 마음으로 듣고 아유 할렐루야. 이 부분은 집에 가서 아멘 하셔도 괜찮아. 하여튼간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깨달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잡은 것 없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이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부름받은 삶은, 생명의 삶을 사는 삶은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일도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공부도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정의 삶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임을 깨닫는 삶이에요. 주님이 불러준 것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는 것을 보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여러분 주일이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육이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세상에서 때묻고 죄되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른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더니 내 생각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그 생각이 나의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강박했던 생각이 버려지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나아가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죄된 것을 다 씻고 나는 거룩해서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에요.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맞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까이 이 네 배에 타시고선 금을 내리라고 말씀하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바쁘게 나는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니까 죄인됨을 깨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면서 삶을 더 진실하게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가정과 자녀들을 삶을 더 진실하게 보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를 진실하게 볼 때에 내가 의로우면은 권사님 똑바로 못하세요?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인상 써요? 제가 의로우면 이러겠죠. 근데 제가 죄인임을 알면은 권사님 이불 깔아드릴까? 누워 주무셔. 권사님 누워 자도 나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도 부족해요. 나도 연약해요. 여러분들 죄인임을 깨달으면 서로 은혜가 되는 것이요. 서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서로 의로워져가지고 똑바로 좀 하라고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서로 지적질하고 싸우는 게 무슨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만나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부족해. 아내를 볼 때에 고마워.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고마워. 이게 정말 좋은 가정이죠. 서로 보고서 막 너 똑바로 해. 그렇게 되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 엄마 닮았니? 나는 안 닮은 것 같아. 이러고 자기 닮아놓고선 그렇다고 저 자녀들 보고선 어떻게 아빠 닮았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귀해지는 것이에요. 너무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요. 제가 의로우면은 이게 무슨 예배야?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죄인됨을 아니까 저에게도 이 예배는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주일이 지나면 다시 이 주일은 오지 않는데 오늘 만났다가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몇 분 가시고 많은 사고와 사건과 지금 질병이 또 판을 치는 시대고 바이러스가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니까 백신을 맞고 막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이 시대에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 이름을 알 때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의로워지면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같이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이름을 아니까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이 가까울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과 같이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무슨 장사냐면 술 장사를 하신 것이에요. 이분은 교회 전도 받아가지고 나왔지만 이분은 전혀 잘 몰라요. 하나님이고 뭐고 몰라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말씀이 잘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서 야, 내가 술 파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인가 목사님 찾아왔더니 목사님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바꿔요? 지금 장사도 어렵고 힘든데 왜 바꿔요? 했더니 그 장사는 그 사람은 좀 잘 되죠. 근데 왜 바꾸냐고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남들에게 술 파는 게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니면 못 살겠습니까?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믿음이 깊던 믿음이 적던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이 정성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화냈던 것, 여러분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이 어떻게 마음에서 내가 이러지 않고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고선 내려놔지면서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용서함 받는 삶으로 좋은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게 되고 두 마음을 푸는 자들이 마음이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니까 마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진실해지고 사랑스러워지시고 이럴 때 한번 옆 사람을 살짝 한번 쳐다봐 주세요. 눈빛이 아까 전에 날카로웠는데 좀 좋아지는지. 여러분들 탕자를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도 깨닫는 것이에요. 이 탕자가 여러분들 의롭게 나아가서 어떻게 막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아가 보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가까이 간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깨닫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자기는 죄를 고백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이를 통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의 관계를,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더라는 것이에요.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니 이 베드로는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드릴 때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함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자격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예배, 회개의 예배와 용서의 예배와 축복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요 근래 계속 나눴던 말씀이죠. 8절에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 보내심을 받은 은혜에 도움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는 일들이 복되겠습니까? 죄인들이 하는 삶이 복되겠습니까? 죄인임을 고백했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로 의롭게 하게 돼서 의롭게 됐을 때에 하는 일들이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나가 살 때에 그것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니까 어떻게 것이에요? 삶 가운데서 물질의 어려움 와도 감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죄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죄인의 하는 일은 황폐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의 일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르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혼을 위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인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고기 많이 잡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먹고 사는 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 영혼을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돈 벌어 먹고 사는 일, 막 돈 벌어 먹는 일, 이것도 얘기하잖아요. 귀하다고.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 이게 좀 더 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는 건 뭐예요? 영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맡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은 여러분들 생명을 위한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너의 삶이 가치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1차적인 가치라면 정말 영적인 가치로 너는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벌었는데 주를 위해서 쓰지 못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다 내려놓고 갈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막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은 가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믿음으로 산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불러서 그냥 먹고 사는 일로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일, 생명을 위한 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희들 이제 영혼을 위한 일로, 생명을 위한 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위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예배예요. 내 영혼이 영생을 얻어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구원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정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영생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우리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 먹고 살아라, 나 이제 가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 이제는 내가 가니까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사람 돼, 잘 돼야 돼, 이런 얘기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제 진정한 먼저 된 가치를 먼저 얘기해요. 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거기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는 것이야. 생명이 없는 것이야. 그건 돈도 중요하지만 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그에게 말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아니라 같이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이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로서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할 때에 나에게도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부터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나부터가 멸망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면 나부터가 예수 믿는 영혼을 위해서 구원된 생명의 삶을 나부터가 귀하게 찾아가고 믿어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지만 알아야지만 있어야지만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불렀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불렀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간증했잖아요. 수련회 때 어떤 아이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가 막 하나님 믿고 수련회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탁 보니까 지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는데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그 지옥의 불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데. 얘가 그것을 보는데 그 불 가운데 너무 괴로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봤는데 얘가 애가 탄 거예요. 마음이 탄 거예요. 그래서 막 주여 살려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손이 나와가지고 그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과서 딱 나가는데 그 손에 딱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딱 전도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 손에 올라와서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그 수련회 끝나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울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얘가 예수를 잘 안 믿던 모르던 수련회 놀러 갔다가 그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그 수련회 간증을 들었던 그 적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엄마 아빠가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그 손자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 손자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막 가셔야 된다고, 가셔야 된다고. 지옥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이거 안 믿죠. 근데도 손자가 와서 이렇게 막 밤낮으로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알겠다. 교회 가주겠다고. 그 예수 믿고 죽으신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런 거 아니죠. 나와서 교회 나오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영혼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이 없어버리면은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세상 가치가 커져요. 돈 벌러 하나님 버리고 세상적인 가정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예배의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의 가치가 있으면 귀한 것이요. 하나님 것이 귀하고 성전이 귀하고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하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구원받은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현실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거 기뻐하는데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끝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는 영생의 것을 전하지만 나는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버림당할까 봐 더 영생을 위해서 애쓰며 믿음으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의 모습은 뭐냐면은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았고 늘 주님으로 사는 삶이고,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천국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필동교회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의지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는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으로 사시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